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내시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인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오랜 우리의 소원이 무색한 남북의 상황과 경제재개와 선거 유세의 시작으로 거리두기가 무너지는 지금 국민의 건강이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파괴되는 현실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 같은 미국 정세와 남북 관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지구를 흔듭니다. 내리막을 달리는 저희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의 삶을 걱정합니다. 주여,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요, 부르짖어야 하는 때인데 갈 길을 찾되 먼 곳에서 찾는 저희들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지도자들의 행보를 주여 긍휼히 보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지난 주일에는 EM의 졸업식이 있었고 고학년이 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신앙도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기쁨과 안식 안에 살았으며 줌으로 컨퍼런스 미팅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며 늘 앞서가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대부분이 연로한 저희 교회의 예배 재개를 기다리며 몇몇 성도만이 모이게 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그들은 가정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구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연로하신 김장로님, 영권사님, 송장로님, 그리고 조용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안수하심으로 육신의 허약함을 이기게 하옵시고 남북 간의 긴장을 화이트 프리빌리지를 정의와 공의로 해결하여 주시며 또한 학업 중인 저희 자녀들의 미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위하여 깊이 연구하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백신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저희보다 더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는 신비하신 주님의 역사에 감격할 뿐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인간에 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굳건히 믿습니다. 예배 재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젊으신 장로님들 지난 3개월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열리면 더욱더 수고하실 것이기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곧 예배에 참석할 몇몇 성도님들의 그 성실하신 예배의 자세에 하나님의 한없는 상급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되 영원까지 지키실 만유의 주 여호와여, 오늘의 이 예배가 당신의 주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또 6월을 지나면서 7월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마다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여러분, 티핑 포인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은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에 이르렀을 때에 펄펄 끓습니다. 이것을 물이 끓는 비등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1도에서 90도, 99도까지 계속해서 끓어올라가요. 그리고 100도가 되면 불과 1도 차이인데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도가 되면서 끓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끝을 뒤집어 엎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미비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서도 극적인 삶의 그 삶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반전되는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도달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인생에 정말 예기치 못한 거대한 상황이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하늘을 열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인생에 일어난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이 티핑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바로 성령의 이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그러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열면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와 함께 티핑 포인트인 교회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리고 티핑 포인트 시점을 앞두고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먼저 무엇을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40여일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마음 먹고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 이들을 잡아 이들을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내면서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사교 집단의 무리들이다. 이들을 사교 집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참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뒤귀에 정확하게 그리고 제자들 마음판에 확고하게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조각난 지식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성경은 제자들이 두 가지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하늘이 열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의 매뉴얼대로 순종해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으로 11명 그대로 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선택해 12명으로 온전한 숫자로 채워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12명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말고도 70명을 따로 세우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각 처에 내보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따로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의 매뉴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했을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사요. 새로운 컴퓨터나 또 우리 전화기를 삽니다. 최신식 기계를 사서 조립하거나 작동할 때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동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이 기계를 작동합니다. 그 내용을 아주 단계별로 설명해 놓은 것이 매뉴얼이죠. 그래서 매뉴얼을 잘 보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그대로 따라해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잘 아는 거야, 좀 안다고 대충 보고 시작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잘 읽고 매뉴얼대로 하나씩 기계를 새롭게 조립해 시작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붙들고 집중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늘 가룟 유다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의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머리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가룟 유다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저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마다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18절과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이 18절과 19절은 괄호가 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선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8절과 19절은 바로 괄호가 쳐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설명을 넣은 것이에요. 왜요? 당시 가룟 유다가 죽은 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겔마다라고 하는 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 된 단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 아겔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지금 풀어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20절을 말합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저희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편을 선포합니다. 20절 보면 전반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전반부의 말씀은 시편 6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69장과 109장 말씀 두 곳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증거한 이 시편 말씀은 베드로 시대 이전에 약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지요.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시편 말씀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읽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자 그 많은 시편 말씀 가운데서 두 군데 69편과 109편 말씀을 들고 이 두 군데를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성령의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달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오늘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티핑 포인트가 있기 이전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 마띠아를 제자로 다시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쭉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말씀을 보면 오늘 12제자 한 사모로 선택된 마띠아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에 마띠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이렇게 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의 상황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리고 부모 없는 자녀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에 올라가 끓을 때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물이 끓는 비등점 100도가 되는 그 오순절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인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화선이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던 그날
바로 오순절 그날 하늘을 열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하나라고와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해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마감하고 사도행전 2장으로 나아가는 티핑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하나님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대성교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 지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장로교 교단이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미국 장로교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사무엘 마펫이 선교하면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마감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7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사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티핑 포인트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